저는 저의 신체 중에 눈을 믿지 않아요. 예, 다른 건 모두 다 조금 부실한 편이지만 특별히 눈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 일대의 굴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 새벽기도 2부 새벽기도에 딱 두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 한 분을 데리고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김 집사님이었거든요. 들어올 때에 그때 김 집사님을 위해서 막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막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눈을 보니까 차 집사님인 거라. 그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김 집사님인데 내가 왜 이런 실수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김 집사님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듣고 계속 마음에 걱정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딱 마음에 자리 잡은 순간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새벽이 침침하니까 그분인 줄 아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새벽 기도를 하다 말고 집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차 집사님에게 갑자기 영감을 더하시고 100배 서출을 더하시고 다시 했다니까. 우리는 제 눈이 사실은 모든 것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고요? 눈에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눈은 절대로 정확한 것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코가 지금 쳐박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죠? 또 어떤 분은 뭐가 보이죠? 네, 탁자가 보이죠? 탁자가 보인다고요. 이건 또 더 이상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쪽 저쪽 한번 교대로 보십시오. 예,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 그림이 움직입니까? 정지됐습니까? 이 그림은 정지된 그림인데 이쪽 저쪽 보다 보면 왼쪽 큰 게 툭툭툭 움직인다고요. 우리 눈은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특히 이 내면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남자친구들 총각들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눈은 믿으면 안 되고요. 그 내면의 습관과 그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이 눈이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도 더 위험한 것은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 눈이 주는 정보를 믿고 눈이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눈이 주는 정보대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눈이 주는 정보대로 가면 우리는 영육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연약한 분이 어떤 분은 뭐 배다 어떤 분은 머리다 어떤 분들은 뭐 무게다 그렇지만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모든 인생에게 연약한 부분은 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 나타날 때에 보일 때에 송곳니를 들이대고 피를 칠칠 흘리면서 그렇게 무섭게 괴물같이 다가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안다니까요. 베드로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여성과 멋진 남성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멋진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몸에 안 좋은 것일수록 너무 맛있어요. MSG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항상 약점은 눈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부풀리는지요. 천배 만배 부풀려서 우리의 기를 딱 죽여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가 죽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가 죽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기를 막 부풀리고 태산처럼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다윗을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른 모습,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17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다윗 눈에 볼 때에 블레셋 전 국민이 다 온 것 같더래요.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모래같이 많고 벌떼같이 많고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래요. 전부 다 온 것처럼 보이더래요. 얼마나 막 백성들이, 군사들이 많은지요. 골짜기 새카맣게 다 덮였더래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다 잡았답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눈에 보일 때에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 뭐라고요? 눈을 믿지 마라. 눈을 믿지 말라. 눈은 사실을 보여줄 능력이 없는 거지요. 눈은 늘 속는다니까요. 다윗 눈에요, 여러분 새카맣게 몰려오는 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둔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분, 그분에게 생명을 걸고 살아왔다고요. 눈 뜨면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고요. 눈 뜨고 보면 뭐 더 속상하고요. 눈 뜨고 보면 볼수록 더 마음 상하는데 뭘 봐요? 보기는 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눈을 감아버린다고요. 눈을 감을 때 보이는 분이 계시고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지요. 눈을 감으면 누가 보이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19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새까맣게 둘러싼 그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9절 같이 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 하나님 넘기실랍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15살에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일이 없습니다. 골리앗 키가 2m 70kg의 창을 막 휘둘리는 그 골리앗을 눈에 넣었다면 다윗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한 번이라도, 다윗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만만한 적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눈에 볼 때에 저만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런 적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니까요. 다윗 인생에 눈에 보이는 군대 장군의 이름은 항상 사불장군입니다. 사불장군. 불안, 불평, 불만. 그래서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눈을 감으면 되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있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내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주는 정보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귀가 막힌다고요. 눈을 크게 뜨면 귀가 막힌다니까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눈을 뜨면 눈에 보입니다. 보이죠. 눈 뜨고 보는 것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는 살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지요. 눈 시뻘겋게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눈에 먼지만 더 들어갑니다. 눈 뜨고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감아야 보이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독수리를 까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독수리를 까마귀 공격하는데요, 이 까마귀는 깡패입니다. 막 보이는 대로 막 쪼고 보이는 대로 막 횡패를 부리는데, 까마귀가 다른 새를 공격하면 다른 새가 도망을 가든지 그냥 같이 핥힙니다. 같이 막 부리를 쪼는 거죠. 근데 독수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까마귀를 상대합니다. 이 까마귀가 독수리 딱 등에 올라타서 머리를 탁탁탁탁 쪼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확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에라이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배를 까디비면 바로 땅바닥에 처박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무리 이 까마귀가 올라타서 머리를 쪼아도 절대로 까마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공기가 딱 희박해지는 순간 까마귀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냥 툭 떨어진다니까요.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을 보고 물어뜯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문제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악한 환경을 향해서 달려가서 내 발톱과 내 주먹으로 움켜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천국을 더 날아오른다고요. 응답의 경계 지점에 딱 서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망하고 그 가루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다 흩으셨는데 가루처럼 흩어지고 바람처럼 날아가고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앞에 우리가 블레셋이 올라올 때는 허세를 부리죠. 부풀릴 때에 이미 이르러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다 올라오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버리실 때에 바알브라심, 하나도 같이, 둘이 같이 있는 자가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년 반 쭉 넘어가니까 점점 이 수요 능력 기도회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눈 뜨고 살만하신 것 같아요. 눈 뜨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적들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눈 뜨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항상 내 수준대로, 내 모양대로 살 뿐이지요. 항상 내 한계에 부딪히고 항상 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요. 조금 힘들면 후퇴하고, 나보다 강하면 물러서고, 나보다 조금 세면 물러서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습니까? 눈을 감을 때 보이는 분, 손을 모을 때에 내 손을 꼭 잡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기대 수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살지 말고 눈 감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주먹을 휘저으면서 살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손 모으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요,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분, 눈을 감았을 때 세밀하게 내 귀에 대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눈을 감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의 방향으로 내 삶을 잡고 달려감으로 내 앞에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과 환경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바알브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짐들이 다 깨어지는 바알브라심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뺑뺑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지요. 그리고 완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깁니다. 여리고성 다음 성 이름 뭐죠? 여리고성 다음 성은요,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이름도 아이입니다. 아이성. 여리고성,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하고 위험 있는 성인데 그 다음 성은 이름도 아이성. 너무너무 볼품없고 좀 힘없어 보이고 연약한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탁 뽕을 세우고 다리를 떨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말 뜻이 뭐죠?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이긴 사람들인데 저 코딱지만한 성에 뭐 그렇게 뭐 볼 게 있다고 다 올라가서 이깁니까? 피곤하게. 이 말은요,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데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되지요?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막 달려가다가 2, 3천 명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1,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몇 명인지 모르겠대요. 대충 간 겁니다. 대대 연대 숫자를 딱 세야지요. 몇 명, 몇 천, 몇 백, 몇 명.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를 이겼거든요. 3,000명쯤 갔다가 도망을 가는데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요. 거짓대처럼 도망가고 아기처럼 통곡을 합니다. 왜 망하고 왜 실패하지요? 까불다가 그런 거죠. 까불다가 내 힘이 대단한 줄 까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다윗이 이겼잖아요. 완전히 이겨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잖아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벌떼같이 개미같이 우글거리던 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대요. 다시 올라와서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온 이 적들이 누구지요? 블레셋입니다. 방금 전에 오늘 오전에 내가 이겨본 그 적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지요? 르바임 골짜기. 내가 오늘 오전에 완전히 박살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었던 바로 그 지역에 그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죠. 내가 확실히 이겨본 적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는 그들을 안 나고요. 전부 다 폐잔병처럼 얼굴에 상처나고 핥히고 그저 꾸역꾸역 끌려온 그들을 딱 볼 때에 다윗의 군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만하지요.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아침에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올라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올라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지요?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눈은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다윗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적들이고 너무나 뻔한 지역이고 이겨본 경험이 있고 그게 다윗 눈에 들어옵니다. 2차 전쟁에 주는 정보는요, 내 눈에 할만하네, 충분히 이기겠네. 그런데 다윗은 눈을 믿지 않아요. 다윗은 눈을 딱 감는다고요. 다윗 눈에 감을 때 보이는 분, 그분만 믿는데요. 23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예, 자 보십시오. 똑같은 적이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지요.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기억해 보십시오. 1차 전에서는요, 오전에는 적군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바로 오후에는 2차 전에는요, 23절에 올라가지 말라. 반대지요. 정반대라고요. 승리의 경험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습관을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요.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신선하게 펄펄 끓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진짜 무서운 곳 있죠. 여러분 다 뭐 도시 살아보셨겠지만 또 시골에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시골 살면서 여러분 집 앞이나 큰 마을 저 귀퉁이에 있던 그 아주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곳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동네는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 상여집이라고요. 상여집. 어떤 사람들은 상여집이 뭐냐?
그건 찾아보세요. 예, 챗 GPT에. 이 상여집을 지나갈 때는요, 낮이라도 그냥 등골이 오싹합니다. 근데 이 밤에 아버지랑 이렇게 산을 넘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손을 꼭 잡고 가는데요, 옆에서 가을 바람에 부스 그건 소리가 나는데 내가 계속 어디를 쳐다봅니다. 어디를 쳐다볼까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 수십 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제가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두려운 상황, 상여집, 아니면 소리 나는 그 숲, 어디를 쳐다보지요?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빠가 내 옆에 있는지, 아빠가 내 옆에 지금 어디 갔는지, 아빠가 지금 혹시나 다른 곳으로 손을 뿌리치고 가지 않을지,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수십 번 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묻고 또 묻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뭐 정신이 안 좋아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다윗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개미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꼭 함께 있어 주십시오. 혹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 두렵고, 혹시나 내가 아침에 오전에 이겨본 그 눈의 욕망과 경험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손 좀 꼭 잡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 손 꼭 잡아주십시오. 주님 내 손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계속 보고 묻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진리가 기독교 우리 예수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한마디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이 말을 들으면서 마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지. 그건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요.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적은 엄청 태산 같고 나는 이 쥐꼬리 같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요.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혜라는 말과 은혜의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혜의 습관의 차이는요, 온도의 차이입니다. 은혜는 100도입니다. 펄펄 끓어요. 갓 주시는 은혜. 은혜의 습관은요, 은혜의 경험은 몇 도일까요? 한 10도, 한 0도 되겠지요. 이건 약간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온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 온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건 약간의 차이잖아. 똑같잖아. 존재가 똑같잖아. 그건요, 절대로 아니고요, 이건 완벽한 차이고 전체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국 아시죠? 어머니가 힘들 때에 펄펄 끓여주시는, 한 10시간 20시간 장작불 넣어주시는 펄펄 끓는 그 곰국 마시면, 소금 좀 넣고 마시면 그게 보약이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곰국은 100도입니다.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보약이 된다고요. 근데 찬 곰국을 먹을 수 있어요? 찬 곰국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면 돼요? 소기름이죠. 소기름. 먹는 순간 그냥 막 좔좔 하는 거죠. 은혜가 굳어지면 은혜의 습관이 됩니다. 식어버린 은혜의 습관은 은혜가 아니라 그건요, 망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고 새로 끓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을 따라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전에 이겨봤잖아요. 은혜의 습관을 따라 나갈 수 있지만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곰국인데 이 곰국은 0도예요. 곰국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100도고 펄펄 끓여 나갈 수 있는데,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펄펄 끓여서 뜨끈뜨끈하게 주셔서 그거 한 사발 먹고 말씀 따라 나갔는데, 오후에 보니까 오전에 끓여주신 곰국이 10도밖에 안 되는 거죠. 5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고 나갈 수 없으니까 펄펄 끓는 말씀, 바로 막 고아낸 그 말씀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묻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오늘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제 아무리 소고기를 먹어도 오늘 먹어야 할 돼지국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내일도 승리할 것이라고요? 누가 보장합니까?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누려야 할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누려야 할 은혜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 끼신 분 있으시죠? 네, 고혈압 환자분들, 콜레스테롤이 어제는 그게 먼지였습니까? 어제까지 그게 금속이었습니까? 콜레스테롤은 다른 물질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내 혈관을 돌던 피지요, 피. 어제는 피가 되어서 돌면서 나를 살렸는데 오늘은 이게 콜레스테롤이 되어서 나를 죽인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흐르는 은혜의 통로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콜레스테롤이 끼고 습관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요, 그게 나를 죽인다고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익숙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듣고 가십시오. 옛날에 해봤다고 경험 쥐고 달려가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따뜻한 그렇게 갓 지은 밭과 같이 우리 앞에 내미시는 모락모락 김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의 밥을 먹고 된장찌개를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 그게 뭘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에게는 이 어려움 쏙 빼주세요. 저에게는 고난이 한 트럭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망할 곳에는 싹 빼주시고 또 뭐 어려운 곳 들어가지도 말게 하시고 좋은 곳 가게 하시고 편한 길 주시고 형통한 길 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평안한 길, 매일매일 순탄한 길, 매일매일 낮잠만 자고 그렇게 쉬어도 되는 그 길을 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면 너무 좋잖아요. 염려할 것 없고 항상 건강하고 막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이 쭉쭉 열리면 뭐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인생은 첩첩산중 겹겹 파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모진 세월을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제일 기분 나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가 아니래요. 앞에서 밀려오고 뒤에서 떠받고 오른쪽 시험, 왼쪽 시험, 위에서 시험, 아래에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래요. 와, 이 말씀은 좀 화이트로 쫙쫙 좀 지우고 싶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한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한 것도 뭡니까? 이건 엄청나게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다윗에게 엄청나게 기쁜 날입니다. 다윗 인생이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다윗 인생이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니까요. 17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뭘로 삼았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오늘 이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요. 참 다윗 인생 잡초 인생이지요. 파란만장하지요. 다윗 인생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반역자, 강도, 도둑, 빌어먹기, 빼앗아먹기, 망명, 미친 사람 흉내내기, 굴에서 10년 살기, 10년 도망다니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끝이 났다고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고통이 다 끝났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 지긋지긋한 노숙자 생활, 이 도망자 생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하나님은 눈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치가 빵입니다. 꽝입니다. 아니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불운한 사람 진짜 있습니다. 로또 36억 당첨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돌아가셨대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고생 끝났잖아요. 이제 행복 시작이잖아요. 크게 막 기뻐하는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일이 다윗 인생의 일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자녀 공부 다 시켰다. 이제 좀 통장에 돈 모아보자. 그때부터는 이 병원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제 사위 보고 며느리 보고 손주 재롱 좀 보자 하니까 이게 남편이 또 이게 아프고, 또 이게 또 이제 연금 퇴직받고 고생했으니까 연금 받자. 아들이 또 사업 한다고 빌려달라네. 이게요, 우리 인생에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파도고 날마다 가시덤 뿌리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모이면 막 할렐루야 행복하고 주 예수 은혜를 찬양하라 할 것 같죠? 나는 목사들 모임이 이렇게 불행한 줄 몰랐습니다. 한 분도 행복한 분이 없습니다. 한 분도 좋은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걱정이고 전부 다 고통이고 모든 분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한숨을 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믿는 분명한 믿음,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환경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아픈 환부를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붙드시고 우리 아들을 붙드시고, 크신 능력의 우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버릴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이 블레셋 시험,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쫄딱 힘들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왜 하나님은 벌떼같이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좋은 날에 다윗 앞에 몰아내십니까? 블레셋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외구 같아요. 외구. 괴로워요. 사사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괴로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툭 하면 올라와서 빼앗고 툭 하면 올라와서 다 가져간다고요. 근데 이 전쟁으로 다윗에게 올라온 이 두 번의 전쟁으로 얻은 것이 뭐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게 우리가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뜻을 모르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니까 이 의미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외구가 오면 대구까지는 잘 안 옵니다. 그럼 어디 오냐면 거제도, 남해, 울산, 마산,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쭉 밀고 어디까지 몰아내야 이깁니까? 대마도까지 확 밀어버렸대요. 에라이 그냥 바다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대마도까지 다 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대마도 끝까지, 홋카이도 끝까지 밀어냈더라, 그 뜻입니다. 다시는 꼴 안 볼 수 있게 완전히 물러나게 만든 것이지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중해 저 변방 끝까지 완전히 밀어버렸다고요. 이 좋은 날에 당한 가장 험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더 좋은 일은 어떤 얼굴로 어떤 옷을 입고 온다고요? 어려운 옷을 입고 힘든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변치 않는 순간 믿음으로 나가 달려갈 때에 이렇게 좋은 날은 더 좋은 날이 되고 더 좋은 날은 확실히 좋은 날이 되고 확실히 좋은 날은 천배만배 복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요. 대나무는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대나무는 창도 되고 활도 되고 다리도 되고 배도 됩니다. 대나무는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나무가 배도 되고 활도 되고 창도 되고 다리도 되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뭐죠? 탄성입니까? 탄성? 유연성? 아닙니다. 정답은 마디 때문입니다. 마디 짓고 또 마디 짓고 아프고 힘들지만 또 마디 짓고 마디 지으면서 위로 쭉쭉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마디 지어 나가는 것이 아프지요. 마디 지어 나가는 것이 힘들지요. 그런데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높이 자라게 한다고요. 마디마디가 나의 폭을 넓히고 마디마디가 힘이 되고 마디마디가 실력이 되고 마디마디가 탄성이 되고 마디마디가 유연성이 되고 마디마디가 실력이 되고 힘이 되고 마디 때문에 배가 되고 마디 때문에 활도 되고 마디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입니까? 인생 마디마디를 계속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마디가 여러분을 밀어 올립니다. 그 마디가 여러분을 유연하게 하고 쓰임새 있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꿈과 소망과 그 놀라운 열매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디마디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이 마디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놀라운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아니라 확실히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일 만날 때에 내가 이 믿음 적지만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의지함으로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품고 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